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번 주간부터 렘넌트들은 또 새학기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는 우리 렘넌트들 학교 선교사로 여러분 가야 됩니다. 나는 뭐 공부한다, 맞죠?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학교 선교사입니다. 우리 학교에 가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는 새학기에 학교에 들어가세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언약 잡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셔요. 신명기 31장 7절 8절에 너무나 진짜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겁니다. 모세가 나이가 120세예요. 이제 본인은 이제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본인이 느낀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도 예고를 했고요. 근데 이 모세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젊은 수종자였던 젊은 청년, 우리로 말하면 렘넌트죠, 여호수아를 부른 겁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앞으로 강해야 된다. 너 담대해야 돼. 너는 이제부터 나를 대신해서, 나는 총괄 건데 나를 대신해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그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중요한 말이냐, 그 다음 8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너의 앞에서 가시며. 우리 이번에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윤석이와 시온이가 있죠. 우리 그 남산 초등학교, 우리 김원배 집사님 후배입니다. 맞죠? 우리 시온이가, 그죠? 그 학교 갈 때에 네 앞에 가시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겠대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뭐 주님 앞서 가신대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직장 가시는 분들, 여러분 같은 언약을 잡으세요. 내가 직장 들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앞에 가신대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어쩌면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수종자인 젊은 여호수아에게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요, 여호수아야, 너 힘내라. 너 담대해야 돼. 너 강해야 돼. 나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너 앞서 가실 거야. 너 혼자 아니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험난한 길, 혼자서가 아니잖아요. 200만 명을 이끌고 가야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막 당황이 되고 막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했겠죠. 이게 모세가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너 담대해라. 너 강해야 돼 하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딱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세상은 험난한 길이잖아요. 어릴 때는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렘넌트는 새학기 때에 이 중요한 언약, 오늘 신명기 31장 7절 8절 이 언약 잡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1박 2일 동안 제가 이제 일본 사역을 하고 그 속에서 제가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신학생들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됐죠. 또 우리 RTS 동문뿐만이 아니라 현지에 계시는 일본 선교사님 같이 다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우리 교회 랩넌트. 우리 교회 랩넌트. 누구냐? 우리 장용옥 집사님의 아들 태광이거든요. 태광이가 지금 군생활 이제 마치고 일본 들어가야 돼요. 일본에서 좀 일본 선생님 되시려고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와, 이 많은 선교사님 중에서 이 많은 교회 가운데서 어디에 태광이를 붙이면 좋을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 없어요. 전 우리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랩넌트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군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가 있다고 해서 한번 보자고 해서 들어가 봤어요. 국제학교인데 그 안에 유치원이 있고요. 국제학교예요. 미국 선생님하고 수업 다 해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은 인가가 난 이번에 보니까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한국에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다 영어로 수업합니다. 일본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영어로 수업합니다. 현지인 교사가 지금 들어와서 다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학교하고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우리 태광이가 앞으로 교사가 될 건데 와 진짜 이런 데서 일하면 참 좋겠다. 내 마음속 내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정말 새 학기에 우리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우리 또 중학교에 들어가는 충렬중학교에 우리 누굽니까? 동아, 또 사직중학교의 현세, 또 이번에 또 2학년 3학년에 올라가고 하는 우리 랩넌트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 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들 말씀 잡으세요. 언약 잡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 우리 김혜인 우리 청년 회장에게요 얘기했습니다. 가서 기도해라. 부산의 친구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하라고 제가요. 부산 친구 만나야 돼. 부산 친구. 민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들어가서 부산 친구를 만나라. 그리고 전도해라.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중요한 제목입니다. 초대교회 전략인데요. 초대교회 전략 오늘 맡기고.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응답을 받아왔는데요. 그 응답을 넘어서 더 큰 응답, 한 단계 성장이 되어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시간표가 뭐냐면 사도행 6장이거든요. 그걸 뭐였냐면 맡기는 걸 한 거예요. 이건 진짜로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 첫 번째 1번 보겠습니다. 매일 복음 운동. 매일 예수 그리스도 운동.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교회 가는 게 편안하고 뭐 평화롭고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모든 상황과 현실들은 힘들었어요. 그 상황 속에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그렇게 많았어요. 교회 밖에가 문제 뭐냐? 핍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주위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나서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협박을 한 겁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죽일 거야. 막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보세요. 33절. 막 크게 화를 내면서 또 막 죽이려고 했죠. 40절 보세요. 채찍을 때리면서 너 복음 전하지 마.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41절.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41절. 그 당시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그걸 기뻐했대요. 내가 매를 맞는 것을 기뻐했대요. 와, 나도 순교자가 되겠구나. 와, 나도 전도자구나. 너무 기뻤대요. 핍박을 당하는 것을 너무 기뻐했고 순교당하는 걸 너무 기뻐했대요. 이게 41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걸 너무 기뻐했대요. 내가 진짜로 그래.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 이게 복이야. 그걸 기뻐했대요. 여러분 교회 밖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좀 잠잠하고 좋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 간의 갈등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다 살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많이 부딪히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세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는 거 보세요. 분쟁하고 하는 거 보세요. 이것 때문에 막 기분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뭐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밖과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느냐? 초대교회의 돌파구. 여러분 그걸 뚫고 지나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뚫고 지나가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다 그래요. 왜냐 여기는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려면 천국 가야 돼요. 맞죠? 교회 안에는 진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뭐냐? 매일 복음운동, 매일 예수 그리스도 운동. 그래 나는 더 구원의 일 하고 나는 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나 진짜 복음운동 하자.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그들이 매일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집에서도요. 또 집을 다 방문하면서 집을 다 찾아가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 당신의 고민거리, 갈등거리, 그 현실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집에서 성전에서 매일 복음운동. 여러분 다시 회복하세요. 여러분 매일 복음운동 회복하세요.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문제가 있고 집에 와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 교회 와도 문제가 하고 다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돌팔구는 뭐냐? 매일 복음운동. 그래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더 진짜 예배 속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 돌파구, 나는 진짜 이 문제와 현실을 어떻게 뚫고 지나갈 것인가. 거기에 막혀 있거나 거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왜 무너져요?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내가 무너지면 마귀가 엄청 좋아서 춤을 춥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그동안 춤추면서 너무 좋아했던 그 가해자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지금 마귀가 막 축제 분위기에 지금 그냥 다 무너져 가지고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초대교회의 돌파구. 어느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복음운동, 어떤 분에게는 매일 가정예배.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을 먹고 오시는 거예요. 참 가정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우리 무너지면 안 된다. 저희 어머니하고 매일같이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우리 가정의 돌파구였습니다. 늘 우리는 성전에 가서 뭐냐? 성전에 올라가서 늘 눈물로서 기도했어요. 그게 우리의 돌파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인간관계 거기 상처받고 거기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뚫고 지나가셔야 돼요. 어느 때는 여러분 매일 기도. 이게 여러분의 돌파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진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딱 가지고요. 특히 여러분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들은 매일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세요. 현장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역을 하지 마시고 또 만들어 놓은 그 사역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스템을 깔아 나가야 돼요. 스스로 열어 나가야 돼요. 저는 교회 개척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매일 복음운동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 돌파구였습니다. 왜냐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저보고 나가래요. 부교육자던데 나가래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제가 그 현실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저에게는 매일 복음운동이었습니다. 성도를 통해서 문 열 수 있지만 이제는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시스템을 깔아 나가야 돼요. 다민족 사회도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경제 문제의 돌파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병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의 돌파구가 뭐냐? 매일 복음운동, 매일 예배, 매일 기도.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내일 이제 경북 구미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 나를 구미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구미에 있는 목사님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경북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이십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너무나 작은 교회들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미자립 그 문제 돌파구는요, 매일 복음운동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하지만 훈련만 받으면 안 돼요. 매일 복음운동.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여러분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되거든요. 성경적인 복음운동 해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잘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 회복해야 되겠죠. 이게 초대교회 돌파구.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교회 안팎에 문제가 왔었지만 또 여러분 가정에 안팎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집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걸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 방법들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매일 복음운동, 매일 기도 속으로, 매일 예배 속으로, 매일 구원의 길 우리 하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제 이 메시지를 미리 녹취본을 읽어보시고, 아까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목사님, 내가 바로 이 설교를 들으려고 부산 함께하는 교회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거 이 남자분이 눈물을 흘리시니까요. 우리 장력 집사님, 원래 전주 사람들이 눈물이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려고 이 교회 왔습니다. 오늘 이 설교 내가 들으려고. 눈물 흘리시는데 내가 같이 눈물이 나가지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그걸 뚫고 지나가야 될 돌파구가 있어야잖아요. 내가 그냥 예배를 멈추고 있고 영적인 거 다 멈추고 있으면 해결됩니까? 절대 않을걸요. 마귀가 엄청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요, 초대교회처럼 뭐가 돌파구가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이 문제에 묶이지 않고 어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경제 문제 여기에 묶이지 않고 뭔가 진짜 돌파구를 찾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뭔가 진짜 그 돌파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여러분 삶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이 또 새로운 문이 열리겠죠.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는 사도행전 6장 7절이었습니다. 여러분 6장 7절을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복음운동, 저를 통해서 훈련받는 교회, 훈련받는 목사님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뭐냐? 목회를 행정으로 해요. 행정으로. 늘 앉아서 행정. 아닙니다. 우리는 탁자에 앉아서 행정하는 그런 교단 아니거든요. 우리는 매일 복음운동, 매일 전도운동,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대구노회 전체 훈련시킬 때도 다 못 알아들어요. 교육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는데요, 가장 못하는 팀이 누구냐? 부교육자들이었어요. 제가 구원의 길을 이 그려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교육자들이 그날 앉아갖고 제 설교하고 있는데 앉아갖고 완전 종이 딱 찢어갖고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숙제 제출하려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올바르게 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배명서 목사님이었어요. 매주 제게 질문을 해요. 제게 진짜 현장에 대한 질문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 부교육자는 지금도 힘듭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 부교육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개척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인데 어려워요. 계속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현장에 눈이 열려 있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딱 나왔잖아요. 배 목사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로 오세요. 저는 그런 말 못하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막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카메라 놔뒀거든요. 그때 제가 양권사님 집에서 다락방 할 때 거기도 찾아오시고 우리 수요예배 할 때도 오셨고 근데 기억에는 수요예배 때 우리 다정이도 같이 온 걸로 다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저는 안 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영이 통하고 사역이 통하니까요. 그렇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뭔가 여러분 이 돌파구가 있었잖아요. 진짜로 어떤 집은 가정에 아빠들이 남편들이 그렇게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놔두는 그 순간 흑암이 덮여버려요. 그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거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초대교회의 전략.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전략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요. 초대교회 중고등부 전략으로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 대학 청년부는 초대교회 대학 청년부 전략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략이 뭐냐? 9번째입니다. 맡기는 전략이었어요. 맡기는 걸 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응답도 받았지만 진짜로 참된 응답은 6장부터 받았거든요. 6장이 뭐냐? 맡기는 걸 했어요. 최초로 7명의 집사님을 세웠어요. 교회 일꾼을 세운 겁니다. 임직식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막 교회가 쉽게 말하면 대박이 난 거죠.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그 교회 일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꾸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일꾼들을 자꾸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개인 양육자 41명을 우리가 임명하고 세웠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족해도요. 그러면 자꾸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이 전략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단계 성장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제 일을 맡겨야 돼요.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와서 손님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교회 올 때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맡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일을 다 한다. 그러면 이 교회는요 발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일꾼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곳곳에서 작은 일, 큰 일, 하찮은 일, 뭐 좋은 일 다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교회 성장의 키, 교회 부흥의 키.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에 목사님이신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의 특강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2만 명이 모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2만 명이 모일 수밖에 없는 비결 뭐냐? 그 교회는 개인 양육자, EBS 요원들을 많이 세운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십니까? 제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 그 교회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EBS 요원들 개인 양육자 훈련 제가 했어요. 제가 강의했습니다. 사역자 임명하기 직전에 마지막 코스 훈련을 제가 시켰거든요. 그냥 예원교회에서는 뭐 돈 많으니까 제 비행기값 대주고 다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 조금 부족해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거 있죠. 5절에 보니까 택했다 돼 있죠. 부족해도 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좀 팀생활 해가지고요 상담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택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조만간에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를 담은 게 있거든요. 본인 지금 들으면 깜짝 놀랄 건데요. 제가 조만간에 한 만여비를 한번 부르려고 하거든요. 만여비는 제가 맡길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를 담은 게 있어요. 선택하는 겁니다. 아이고 야 목사님 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또 이렇게
우황청심만 하나 먹고 오시면 돼요. 5절에 택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6절에 그들 세운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죠. 안수해가지고 세웠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자꾸 세워야 됩니다. 자꾸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부족한데요? 저 사람은 중위자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하고 있잖아요. 택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결국에는 3절, 4절 이 그림을 가지고 일을 맡기려고 택하고 세운 겁니다. 이 일을 맡기는 거죠. 왜 일을 맡기냐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사도들이, 목사님들이 교회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되어지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는 택하여 세우고 맡기고, 우리 교회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장yok 집사님 스페셜입니다. 귀한 분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했고요. 제가 직접 양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 목사님에게 양육받는다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양육을 받는데 필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달마도 떼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례를 드리고 서리 집사를 드렸죠. 그러면서 또 중직자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졌죠. 그 가운데 아들 태광이가 일본에 갔길래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선택을 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본부 출신 임마누엘교회 오사카에 계시는 김영권 목사님이 연결했죠. 그렇게 제가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창녕이 또 부산까지 우리 장용 집사님이 좀 오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 좀 헌신하는 거 보세요. 우리 늘 원래 정문이 저기 있는데요. 정문 같은 후문 있잖아요, 저기요. 거기 페인트질 다 하시고 교회를 하시고, 원래 별명 자체가 착한 영욱 씨거든요. 원래 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일을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또 오늘은 한 달 동안 또 예배 위원으로서 또 주본 하나 주고 계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꾸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지금은 중위자가 돼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달마도 막 들고 왔을 때 저렇게 불신자고 저런 분이 지금 중위자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보세요. 제가 창녕에 있을 때에 우리 부교육자들을 불러가지고요. 아니, 부산에 성도들이 오는데 차량 운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교육자들 하는 말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데 못하겠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주일날 차량 운행했습니다. 부산까지 와가지고요. 저기 세연정이 있죠. 세연정까지 왔어요. 예전엔 제가 심수영 집사님 집 앞에까지 갔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세연정에 모이면 다 모여요, 거기. 그 제가 차량 운행을 하고 아침에 일찍 새벽까지 와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새벽에 일찍 출발합니다. 한 5시 반이나 6시쯤 출발해요. 창녕에서 와가지고 부산에 와서 다 태우고 차량 운행해서 가는 겁니다. 부교육자들은 주일날 설교 안 해요. 목사는 가서 도착하자마자 설교해야 돼. 근데 저는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기쁘게 했어요.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육사님, 목사님 제가 할게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게요. 부교육자들도 안 한다는데요. 우리 장육 집사님이 제가 할게요. 그 이후로 우리 장 집사님이 부산에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고, 그렇죠? 이 택해서 세워서 우리는 일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목사님이 편하잖아요. 자꾸 일꾼도 일어나야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제2의 장력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사역들이 정말 훨씬 제가 수월합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히 드럼 치는 랩넌트들, 우리 교회 탄탄하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수요일 날 드럼을 우리 유치부 유준이가 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드럼을 초등부 현성이가 치고 있습니다. 현성이. 네.
치고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요. 다 맡기잖아요. 여러분, 일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 좀 맡기세요. 저희 때만 해도요, 우리 초등학교, 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 저희는 막 걸레질 하면서 막 초칠해갖고 막 우리가 닦고 막 창문 닦고 그랬거든요. 검사 받고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불 피우고 우리가 했습니다. 저는 뭐였냐면 이 똥바가지 쓰고요, 노란 바가지 딱 쓰고요, 교통했거든요. 촥 이거 호랑이 불면 제가 이거 했거든요. 요즘은 엄마들이 다 해줘. 그래, 우리 아이들이 진짜 뭔데 너는 공부만 해라.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일 좀 시키세요. 좀 빨래 좀 시키시고 설거지 시키시고요, 일 좀 시키세요, 여러분요. 우리 랩넌트 이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친절럼 되어지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에게 다 일을 줘요. 여러분, 맡긴다.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한 단계 성장이 됐던 비결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이었어요. 맡기는 일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입니다. 맡기는 전략. 맡기는 전략. 초대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이거죠.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중직자, 평신도, 랩넌트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하지만 6장부터 시작해서 목회자의 일, 중직자의 일, 이게 나눠졌어요. 사도행전 6장 4절,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뭐 하느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써야 돼요. 왜냐?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마음껏 기도하세요. 일은 내가 할게요.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마음껏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2010년도에 교회를 딱 개척하자마자 진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인 우리 오순자 집사님, 창녕의 박선옥 권사님,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요,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사모님은 사역해야 됩니다. 주방에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김미아 사모님 안 들어갔어요. 본인이 다 하겠다는 겁니다. 두 분이서요 다 했어요. 그 일을 다 해내네. 몸이 아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일을 다 해내는 겁니다. 왜냐? 마음껏 진짜 목회자가 할 일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사모님은 기도만 해주세요. 좀 기도를 좀 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기도하시면서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러면 족합니다. 이러면서 초대교회에 7명의 중직자 일꾼들을 세웠죠. 이런 중직자, 평신도, 랩넌트가 할 일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6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교회 일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뭐 목사님도 반드시 뭐 할 수 있죠. 뭐 청소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맡아주니까 수월하게 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주의 종들의 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보동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은 마음껏 정말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를 좀 밀어주세요. 마음껏 진짜 말씀 전해주세요.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가 진짜로 뒷받침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우리 기관에서 선교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대학 청년부의 회장님하고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간사 조하영 간사가 오늘 시험 보러 갔습니다. 신랑하고 둘이 시험 보러 갔어요. 오후에 올 겁니다. 딱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준비한 거예요. 액수는 작았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물 날 만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로 목사님은 마음껏 사역하세요. 우리 제자들이요,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메시지의 키가요 이겁니다. 목회자들은 마음껏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뒷받침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교회에서 할 일 내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 여러분 교회는 자꾸 이제 맡기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집에 가서도 여러분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맡기세요. 자꾸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3가지 예식을 해야 돼요. 예식. 손님들을 모시고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식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안수식. 안수식.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출신 렘넌트 가운데 목사님들만 일어나야 됩니다. 또 외부에서 우리가 정말 청빙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많이 모시고 와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생명 걸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318개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언약 잡고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길러냈잖아요. 다 증언하면 다 목회자들이에요. 318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이 일에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적어도 한 가정에서 한 목회자 나와야 된다. 저는 늘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 저거 힘든데요. 안 해요 여러분요. 그 잘못된 가짜 정보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세요. 너무 좋아요. 또 두 번째 임직식입니다. 우리가 빠르면 내년도에 임직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새 성전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직자 너무 임직하는 거요. 남발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보고를 들었는데 이 창녕에는 또 내년에 또 한다네요. 지금 중직자인데 또 한대요. 내년에. 여러분 임직식 중직자 세워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여기 다 나옵니다. 장로들이요 하면서 중직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어른 노릇하지 말고 모든 신앙생활에 본이 되라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아니죠. 모든 삶과 신앙생활에 본이 되라.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에 많은 중직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시다가 저분은 진짜 우리 교회 장로감인데 저분은 정말 권사님 원래 벌써 됐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요.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임명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꾸 임명을 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 임명을 해야 돼요. 일꾼들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EBS 요원, 개인 양육자 자꾸 우리는 더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5인 1조, 조장, 부조장 이런 일꾼들 이뤄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 필요합니다. 임명식, 지교회 담당자, 간사 임명해야 됩니다. 그들이 구할 것은 충성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일꾼들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안수식, 임직식, 임명식을 하게 될 건데요.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메시지처럼 두 마음 품는 사람 안 돼.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이 설교, 저 설교가 아니라 진짜 이 교회에 마음 담은 함께 진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중직자, 이러한 일꾼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그런 일꾼 되고 싶어요. 내가 교회에서 정말 쓰임받은 일꾼 되고 싶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던 그 키가 바로 맡기는 전략이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두 마음 품지 않은 중요한 일꾼들을 택해서 세워서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목회자들이 마음껏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뒷받침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보호자, 동역자, 식주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또 정말 가정에, 또 정말 하고 있는 영업장에, 또 하고 있는 모든 그 경제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